오늘이 좋은 주일 아침,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로 사니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한 자들의 영혼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 손에 그의 못을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우리의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질병과 역병 중에 하나님만이 참 소망과 힘이 된다는 것을 깨닫는 국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질병과 역병을 통하여 인생에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는 국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질병과 역병으로 발생하는 우울증, 두려움, 정신질환,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찬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소망과 힘이 되고 하나님 앞에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질병과 역병을 통하여 정말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는 국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울증, 두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각종 정신질환이 하나님 아버지 많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계심을 확신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정신질환과 두려움, 우울증, 하나님 경제 침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감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보호와 주님의 안전이 우리를 지키고 있음을 깨달으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이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우리가 절실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은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성 바벨론이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19장에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장에 와서 사단을 상징하는 용이 결박당하고 감금당하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사도 요한 당시에 성도들은 로마 제국에 아주 무서운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핍박 중에 위축되었고, 그리고 자신들이 따르는 그리스도께서 과연 능력이 있으신가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주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악의 세력들은 반드시 멸망한다. 그리고 너희는 승리한다. 이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큰 힘과 용기와 위로를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에 사시면서 많이 힘들지 않으십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악의 세력은 멸망하고 반드시 승리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엄한 재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과 그리고 짐승이 심판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용이 결박, 감금당하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것이죠. 과연 무엇인가?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천년왕국은 무엇입니까? 이 천년왕국에 대한 주제는 그동안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이후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많은 신학자들의 논란이 되어 있던 그러한 그 부분이 바로 이 천년왕국입니다. 요한계시록 굉장히 어렵죠. 하지만 그 어려운 것 중에서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 그리고 서로의 의견이 많이 달라지는 것,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여러분, 천년왕국이 무엇입니까? 천년왕국에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게 전천년설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이 후천년설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지 예수님의 그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 우리가 살고 있는 기간이 천년왕국이고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개념이다 라고 하는 게 무천년설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그동안 많은 논란을 가지고 왔죠. 그런데 후천년설이 탈락됐어요. 왜냐하면 후천년설은 세상은 점점 좋아지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주로 유행하던 설이에요. 근데 세상은 지날수록 점점 더 악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후천년설은 탈락했어요. 그래서 정통 교단에서 주장하는 거는 전천년설,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 다음에 무천년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천년왕국이다. 이 두 가지가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한 가지에 속해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 그래서 저 사람은 이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전천년설은 전천년설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고 무천년설은 무천년설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서 정리를 해봤는데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문자적으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 그러면 정말 천년이다. 그 숫자적으로 천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분들은 천년왕국은 상징적이기 때문에 재림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거니까 그거는 꼭 천년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천년설이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좀 이렇게 수긍이 가고 공감이 가지만 그래도 제 마음 중심은 무천년설이 그래도 맞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도 저분은 무천년설주의자야, 저분은 전천년설주의자야,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무슨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다, 저렇게 말을 했다, 그런 걸 떠나서 그럼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바울은 뭐라고 말했는가? 이것을 한번 따져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에 공생의 기간 중에 천년왕국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 안 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마지막 때에서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니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 안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사도 바울도 천년왕국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요한계시록에도 천년왕국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천년 동안이라는 말은 있지만 천년왕국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예수님 재림 후에 일정 기간 동안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서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의 교회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천사가 용을 결박했습니다. 우리 1절에서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여기서 무저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무저갱은 음부예요. 그래서 이 무저갱은 로마서 10장 7절에 의하면 죽은 자들이 내려가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무저갱이 악한 짐승들이 거처인 동시에 사단을 1000년 동안 결박하는, 상징적인 1000년이죠. 결박하는 곳이죠. 그런데 이 사탄을 무저갱에 감금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죽은 자들,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죽게 되면은 무저갱, 음부에 들어가서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육신을 입고 부활합니다. 그래서 백보자 심판을 받고 거기에서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신자들의 이렇게 여러 가지 절차가 결국은 이 사단의 절차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불못은 악한 영, 사단을 위해서 예비한 곳인데 그곳으로 사람이, 불신자들이 따라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여기에서 말해주기 위해서 무저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가진 무저갱의 열쇠는 그리스도의 권능과 권세를 말해요. 그래서 악한 세력에 대해서 확실한 주도권을 갖고 계시다, 권세를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열쇠를 여기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쇠사슬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쇠사슬 앞에 형용사가 있어요. 메가렌이라는 큰 쇠사슬인데 이 큰이라고 하는 뜻은 아무도 그 묶은 쇠사슬을 풀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영이에요. 영적인 존재죠. 사단은 육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존재를 쇠사슬로 묶는다, 결박한다라는 건 사실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이것은 쇠사슬은 무슨 뜻이냐면 사단을 결박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세,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뱀과 마귀가 나오죠. 이것은 그 사탄의 다른 이름입니다. 사탄은 대적자라는 뜻으로 사단의 주 임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주 특기는 뭐냐면 그 검사처럼 죄를 고발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죄를 고발하는 그것이 사단의 주 특기죠. 그래서 이 고발하는 게 아주 악한 영의 말하자면은 특성인데, 예를 들어서 SNS 상에 있는 어플 있지 않습니까? 악플의 원조가 바로 사탄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단이 결박되어 있으나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까? 활동하지 않습니까? 활동하고 있죠.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죠. 그러면 결박된 거는 뭐고 사단이 활동하는 건 뭔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혼란을 갖고 오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우리는 임의와 아직의 개념을 우리가 여기에서 깨달아야 됩니다.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임했어요. 근데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이룬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성도들은 천상에 승리한 교회가 있어요. 천상에 승리한 교회는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승리한 천상의 교회예요. 거기는 악한 영이 천상의 성도들을 괴롭힐 수가 없습니다. 근데 또한 지상의 교회가 있어요. 지상의 교회는 악한 영이 이 성도들을 괴롭히고 늘 영적 전쟁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죠.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지만 아직 그 승리를 완성하지 못하고 이 지상에서 싸워나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에 대한 것들, 구원에 대한 것들, 이것도 이미와 아직 개념이 있는 것처럼 사단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박하셨지만 아직 그들의 힘이 남아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진지 중에서 적진의 본부는 이제 깨진 겁니다. 그러나 그 남아있는 잔당들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유혹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거에 일어났던 사단의 결박에 대한 명백한 효과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로 사단이 결박된 거거든요. 뭐냐면 교회 시대에 택함받은 백성을 사단이 미혹해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절대 방해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왜? 사단이 결박당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단이 이 마지막 때에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 아마겟돈 전쟁 전까지, 사단이 잠시 풀려나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방 민족들을, 모든 이방 민족들을 미혹하여 모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결박되었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 가면은 사단이 결박되었다가 잠시 놓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7절 이후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인데, 이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이들이 잠깐 사단이 노임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마겟돈 전쟁은 사탄의 영원한 무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놓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보다 성도들은 사탄의 일시적인 방면을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사탄은 영원히 그는 결박되고 그것이 바로 무덤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순교자들과 신앙을 지킨 성도들이 살아났다는 것이죠.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보좌에 앉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보좌에 앉은 것은 영광스러운 자리죠.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 순교자들, 그리고 순교적 영성을 갖고 승리한 성도들, 순교하지는 않았지만 666을 취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과 신앙을 지켰던 성도들입니다. 이 성도들이 살아나서 보좌에 앉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상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영적 실존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살아서라고 하는 동사는 에스겔에 나와 있는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가 살아난다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른 뼈가 살아난다는 그 살아서와 같은 동사를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서는요, 이 살아나는 실체를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영이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승리한 성도들이 살아났다는 것은 교회 시대한 성도들의 영적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째 부활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첫째 부활인데, 첫째 부활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갈 때에 믿지 않고 있다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이 살아나는 것, 이게 첫째 부활입니다. 그럼 둘째 부활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영원히 썩지 않는 육신을 입고 살아나는 것이 둘째 부활입니다. 첫째 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죽었다가 육신을 입고 살아난 불신자들이 심판을 받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으로 떨어지는 것이 둘째 사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절대로 둘째 사망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5절에는 나머지 죽은 자들이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불신자들입니다. 이 불신자들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성도들과 다르게 이들은 살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못에 던져지는 처벌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나머지 죽은 자들입니다. 보좌에 앉은 자들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도들은 그 순간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왕적 통치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이 말이 공감이 가십니까?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보면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우리가 땅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치열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왕이다, 왕노릇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랬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성도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했죠.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그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여러분 그것을 공감하십니까?
베드로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실존인 것입니다. 왜 저는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왜 저보러 왕이라 그러시죠? 그리고 이 지구상에서도 지금도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타나는데 순교자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합니까? 왕인데 죽임을 당합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대목을 잘 실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악한 영에 시달리고 그리고 또 우리가 승리하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죠. 우리가 삶 속에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영적 실존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단이 결박당하고 그리고 감금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미가엘 천사와 사단이 싸워서 사단이 땅으로 떨어져 쫓겨났습니다. 이 영적 실존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까지는 사탄이 등장했습니다. 13장부터 사라져요. 분명히 13장 이후에 계속 그 악한 세력에 대해서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두 짐승은 등장합니다. 거짓 선지자,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등장합니다. 그런데 용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용이 사탄인데.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부터 용이 사라졌나를 봤더니 13장부터 사라진 거예요, 용이. 왜냐하면 그가 1000년 동안 결박당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점을 간파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에 보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불법의 비밀, 사단의 그 역사를 막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결박당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무적행에 갇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잠시 풀림을 날 때까지 그는 결박당할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그렇게 말했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거는 결정적이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무슨 일로?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영적 환경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가 완전히 영적 환경이 바뀐 거예요. 자, 구약을 보세요. 구약을 보면은 온 세상이 다 어두웠습니다. 아주 소수의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 이 모든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단이 왜 이것을 못 막습니까? 왜 선교사님들이 선교 사역을 하는데 왜 선교사님들이 그것을 다 쫓겨나거나 그러지 않고, 물론 쫓겨나기도 하죠. 하지만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사탄이 결박당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실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저는 너무 세상 사는 게 힘들고 맨날 밀리고 있고 또 교회가 핍박당하는 걸 보면 제가 왕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시간으로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가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것은 영원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섭리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짧은 시간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길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그 시간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정체성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정말 기도하고 또 그러다 보면 이상해요. 세상이 꼭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물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께 왕권을 부여받은 왕 같은 제사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왕 같은 인생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나의 현상과 나의 현실과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체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은 기도가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기도로 악한 영을 과감하게 왕권을 가지고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가지고. 그리고 질병과 역병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야 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건강을 주신다는 것이죠. 사명을 이루기 전에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으로 부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밝은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리고 그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악한 영은 계속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그리고 속이는 것입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절망할 거야. 너는 좌절할 거야. 그렇게 자꾸 우리에게 속이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어린 양의 피에 의해서 희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가 왕노릇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왕노릇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여기까지 이르면 그저 감사하고 그저 눈물이 날 뿐입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고 그저 감사할 뿐이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들여서라도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4절에는 순교한 자들과 생명을 다해 신앙을 지킨 자들은 살아서 주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1000년이 지금일 수도 있고 또 예수님 재림 후에 1000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성도들이 왕노릇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강조점은 뭐냐면 우리가 고생하고 수고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이런 푸념을 해요. 만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고난과 핍박을 당한 사람을 결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힘써 신앙을 지킨 사람을 결코 손해보게 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신앙을 지킨 자에게는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반드시 주십니다. 주를 위해 당한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광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는 사실 그래요. 평상시에는 신앙생활을 잘 못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고불고 매달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경우에도 응답해 주십니다. 평상시에는 기도하지 않다가 아이의 중요한 대학 시험이나 취업 시험이 때가 되면 새벽을 깨우고 작정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경우에도 응답해 주십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평상시에는 주일 예배만 겨우겨우 예배드리다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병에 걸리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경우에도 응답해 주십니다. 하물며 주를 위해 손해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겠습니까? 보상해 주지 않겠습니까? 욥을 보세요. 그가 고난을 당한 뒤에, 애매한 고난을 당한 뒤에 그는 2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한나를 보세요.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분인 나에게 서름을 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사무엘을 주셨잖아요. 사무엘만 주셨습니까? 세 아들과 두 딸도 주셨어요.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난을 당하며 애매한 고난을 당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게 보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지나간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산은 언제나 정확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아주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설계하실 수 있을까 혀를 내두를 정도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손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마음고생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주님을 위하다가 기회를 잃어버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참 좋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은 언제나 정확합니다. 바로 이 말이 순교자들과 생명을 다해 신앙을 지킨 자들은 살아서 주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막노릇한다는 말의 깊은 뜻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왕같은 인생을 살아가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왕같은 인생을 살아가라. 여러분, 어깨를 쭉 펴시고 힘찬 목소리로 힘찬 발걸음을 뚜벅뚜벅 내디드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를 위해 악한 영을 두려워하지 말고 악한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호령하십시오.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밝은 소망을 갖고 살아가십시오. 할렐루야. 이분이 바로 참 좋으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 놀라운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왕같은 인생을 살겠습니다. 악한 영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어깨를 펴고 자신감을 가지고 악한 영들을 호령하겠습니다. 질병과 역병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겠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 왕노릇한다 말씀하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오니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의 정체성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충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과 작전과 계획 속에 있는 잠시 잠깐의 아버지 하나님 고난인 줄로 확신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정체성 하나님 아버지 왕같은 제사장을 믿고 나아가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을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이치와 위상임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써 하나님 아버지 걸어가기 싸우니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어서 기도할 때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생명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겠다고 고백하십시다.
어떤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함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며 말할 수 없는 감사를 드리십니다. 주를 위해 기꺼이 손해보고 주를 위해 기꺼이 고난당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보상하여 주실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를 위해 기꺼이 고난을 당하며 주를 위해 기꺼이 손해보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생명을 다해 주를 사랑하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함으로 최선을 다하겠나이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며 말할 수 없는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를 위하여 손해볼 수 있는, 주를 위하여 고난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의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구원받은 일을 생각하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일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보상을 받지 않더라도 주를 위해 기꺼이 고난당하며 주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손해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보상해 주시고 우리에게 보좌에 앉게 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말 단 한 번만이라도 주를 위하여 고난당하고 주를 위하여 손해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조금이나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갚는 신용이라도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